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8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며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유방이 없는 작은 노이다. 유방이 없는 작은 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는 화자는 술라미 여인이 하는 말씀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하는 말로서 술라미 여인 가정에는 목장도 있고 어미의 아들들도 있고 또 유방이 아직 없는 작은 누이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는 아직 소녀와 같은 그런 어린 자인데, 그런 어린 자에게도 청혼함을 받는 날이 올 것인데, 그 청혼함을 받는 날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며, 신앙적으로 본다면 영교하는 참성도가 자란 교회에는 아직 유방이 없는 소녀의 신앙을 가진 어린 성도가 있는데, 이 어린 성도에게도 전삼년반 대환란이 오게 되면 그녀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 본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술라미 여인의 가정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특별히 술라미 여인의 결혼한 형제들을 전제로 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아직 어린 누이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신앙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그렇죠? 역사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술라미 여인 가정에 결혼한 형제를 두고 하는 말이고, 신앙적으로 우리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신부로 바칠 수 있는 신앙이 장성한 그런 교인들이 있다.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장성한 교회 안에도 어떤 자들이 있냐? 아직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와 같은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니까.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신앙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장성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신앙이 어린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신앙이 장성한 자들이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교회 가운데 신앙이 어린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술라미 여인이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신앙이 어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직 유방이
유방이 뭐예요? 유방이 없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유방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젖을 먹이는 곳이다라는 거죠. 젖을 먹인다. 그 유방의 젖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유방의 젖은 진리를 상징한다는 거죠. 진리. 그럼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은, 술람이 여인과 같이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은 유방이 있어서, 즉 남을 먹일 수 있는 젖, 즉 남을 먹일 수 있는 진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 본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유방이 있는 장성한 자이고, 여기 유방이 없는 이 작은 누이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신앙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나 새신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유방이 없는 작은 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기쁘게 생활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만 그렇다는 거죠. 자기는 은혜 받아서 기쁘고 자기는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자인데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젖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초신자나 새신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교회를 어느 정도 꾸준히 다닌 사람이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 받은 대로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적인 신앙이고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이들은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유방이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방이 없는 작은 노이로 상징하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청혼함을 받는 날. 청혼함을 받는 날.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유방이 없는 어린 신자도 청혼함을 받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혼함을 받는 날이 온다. 자, 그럼 우리 성도가 신앙적으로 청혼함을 받는 날이 언제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청혼함을 받는 날은 언제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공중재림해서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날,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날이 바로 역사적으로 청혼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렇죠? 청혼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럼 청혼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죠? 신앙적으로 본다면, 청혼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건이냐 하는 거죠. 자, 물론 역사적으로 청혼함을 받는 거는 남자가 여자한테 나와 결혼해 주겠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게 청혼함을 받는 거고,
그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럼 신앙적으로 청혼함을 받는 게 뭐냐? 신앙적으로 청혼함을 받는 것은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주님과 만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는 날이잖아요. 첫째 부활에서. 그럼 청혼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교당하는 날이에요. 순교당하는 날. 참 성도가 순교당하는 날이 청혼함을 받는 날이에요. 자, 그 청혼함을 받는 날에 환경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성경 말씀인데,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열처녀 비유예요. 신랑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신랑 예수님이 오시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열처녀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신랑 예수님이 더디 와요. 언제 오시느냐? 밤중에 오셔요. 밤중에. 밤중에 오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밤중에 오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의 때. 그게 성경적으로 어떤 환란이죠? 전3년 반 대환란의 때예요. 전3년 반 대환란 때에 신랑 예수님이 공중재림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 신으로 오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성도들은 그 육신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는 공중재림, 첫째 부활, 즉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신의 몸을 벗어야 돼요. 이 육신을 벗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순교당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혼함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너 순교해라, 너 목숨 내놔라 하는 그 날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혼함을 받는 그 시간은 그렇죠? 순교당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있을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중재림 사건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 번 일어날 사건이란 말이죠. 그건 전체적인 사건이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청혼함을 받는 날은 어떤 날이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먼 미래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해서 첫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것은 먼 미래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한 번 있을 사건이고, 그때가 청혼함을 받는 날이고,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 개개인이 청혼함을 받는 날은 언제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개인 단계에서 개인적으로 청혼함을 받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게 청혼함을 받는 날이에요. 하던 사업이 참 너무너무 안 되고, 가정에 자꾸 불화가 생기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시련과 고난이 개인적으로 닥쳤을 때, 그때가 어떤 날이에요? 그때가
청혼함을 받는 날이에요. 청혼함을 받는 날.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작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작은 근심과 걱정은, 그렇죠? 작은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지각을 쓰고 머리를 쓰고 지혜를 써서 그 문제들을 착착착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지각을 쓰고 내가 아무리 돈을 쓰고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해도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인간의 힘과 노력, 또 내 지혜와 내 지각을 다 써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큰 고난과 시련과 큰 질병들이 와요.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 너 내려놔라 하는 거예요. 너 옛사람 내려놔라. 내 고집 내려놔라. 내 자존심 내려놔라. 그게 바로 청혼함을 받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좋아할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성도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런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 개인적으로 청혼함을 받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청혼함을 받는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도 오고, 그렇죠?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오고, 신앙이 장성한 사람에게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요. 그건 다 똑같아요. 청혼함을 받는 날이 있다. 세 번째,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예. 자, 아직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에게도 청혼함을 받는 날이 올 것인데, 그렇죠? 신앙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신앙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때 이렇게 신앙이 어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줄꼬?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앙에 앞서간 자들이, 그렇죠?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그 신앙에 성숙한 자들을 따라오는 후배들이 있죠. 그 후배들에게 신앙이 앞선 자들이 신앙적으로 뭐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도움을 줘야 돼요. 신앙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는 잘 믿는데 나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아무런 신앙적인 도움이 안 된다면, 아무런 신앙적인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신앙은 무슨 신앙?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죠? 사도들이. 여러분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둬요. 왜요? 죽이려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지금 옥에 갇힌 베드로 다음날이 죽는 날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잤어요.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편안하게.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얼마나 편안하게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막 쳐서 깨웠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요. 그때 베드로를 알고 있던 사도들이 모였어요.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지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계지바이의 기도하고 사도들의 기도가 달라요. 달라요. 계지바이는 어떻게 기도했죠?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사도 야고보가 헤로당에게 죽임당했는데 베드로 사도마저 잡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게 계지바이의 기도였고, 사도들은요?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베드로가 순교의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지난날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순교의 제물이 되어달라고, 순교의 열매가 되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다르죠.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풀어주셨죠. 그래서 마가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겼어요. 계지바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와, 베드로가 살아났다, 베드로가 풀려났다,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사도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그랬더니, 너 미쳤다, 너 미쳤다, 그 베드로 사도 아니야. 아니, 베드로 사도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건 그의 천사라 그랬어요. 그의 천사다. 그의 천사라는 건 뭐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베드로 사도가 순교의 제물이 돼서, 베드로 사도가 순교의 열매가 돼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천사가 알려주기 위해 왔다. 그의 천사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계지바이는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이 장성한 자들은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신앙적인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본. 그렇죠? 신앙적인 본이 되어주고 저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꼬? 그렇죠. 무엇인가를 저들을 위해서, 신앙이 어린 자들을 위해서, 아직 유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신앙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술라미 여인 가정에 있는, 술라미 여인 가정에 이미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신앙이 장성한 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를, 그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바로 술라미 여인 가정에 있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혹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도움이 돼야 돼요.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은혜를 끼치고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값진 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장성한, 그것이 유방이 있는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존귀한 삶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럼 신앙이 장성한 자로서, 신앙이 앞선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진리와 접촉시켜 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해 줄까? 그게 신앙이 앞선 자들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죠?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신앙이 앞선 자들이 살아가야 될 존귀한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귀한 생애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